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화면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 혹은 예배,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목사님 문을 조금 열어두시죠. 혹시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어색함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기독교 생활은 내 신앙 내가 지킨다 하는 것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신앙은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신앙 세계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네 신앙 네가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킬 것 같으면 교회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신앙 네가 열심히 지키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목사를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네 신앙 네가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내 신앙을 내가 못 지키니 지금도 성령님이 옆에 함께 계셔 주시고, 내 신앙을 내가 못 지키니 목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총체적인 신앙을 열심히 지킨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잘 따르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대 서고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최선을 다해 지켜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내 혼자 독야청청 독불장군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 때문이기도 하고 죄성들의 다양한 표출,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이런 험한 잡동사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곁에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자고 서로 독려하는 이런 방식을 주님은 교리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벽 찬양대도 그냥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전화하고 우리 같이 찬양대 섭시다, 함께 합시다. 새벽 찬양대에 목이 잠기지만 또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귀하지만 누구도 목사 스스로 서 있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예 목사님 신앙 자기 지키셔야지 못 지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똑같습니다. 많은 신앙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내 신앙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동안 그도 격려하지만 권면하는 나도 살아나도록 만드셨습니다. 희한한 방식입니다. 또 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지친 신앙의 힘을 일으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도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온순하고 겸손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돌아봄이 필요 없어 하는 목사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격려함이 필요하다고 믿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고, 동시에 나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도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와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돌아봄을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마음속에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신앙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찬양대원이 안 도와줘도 지휘자 혼자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반주자 혼자 할 수 있어. 남이 안 도와줘도 난 내 찬양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찬양대가 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좋은 찬양대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유 우리 대장님이 계셨어, 우리 반주자가 계셨어, 우리 지휘자가 계셨어, 아이고 우리 그 파트장이 계셨어, 이렇게 함께 전화해 주셨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서로 선행을,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거죠. 저기 돌아보아라는 말은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와 또 도움으로 인해서 여기 서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 거룩한 빚짐의 심정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는 일이 저절로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을 위해서 서로 권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세운 대표적인 교회의 직책이 권사입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권사라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집사님 평안, 아이고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옆에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주님 계시고 예배 있고 말씀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옆에 계셔서 너무 참 장로님 옆에 계셔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권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모이도록, 서로 더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권함이 거의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전도가 뭡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자는 게 결국 전도 아닙니까? 전도도 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친교가 무엇입니까? 그저 뭐 이렇게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친교지만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이 함께 힘있게 합시다. 이 말은 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에 힘있게 동참합시다. 이것이 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 생활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에 한 인물은 그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 성경 기록자가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시편 149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9편입니다.
14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향기가 납니다. 다윗의 채취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성경이 이 저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누구든지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나는 기뻐한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한 자락 담겨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49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을 어디로 향하냐 하면 이 사람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오늘 1절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 월요 새벽 찬양대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 새벽 찬양대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다가 우리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자 하는 말은 같이 찬양하자는 뜻이기도 하지만 너 성도의 모임으로 나오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데 거기 시온의 주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은혜의 도성, 은혜의 대로가 시온 아닙니까? 시온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자, 이 말은 나오라는 말 아닙니까? 성도의 모임으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2절은 시온의 주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 안에는 성도를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함께 같이 모임을 권하여서, 함께 우리 교회 오자 모임을 권하여서 주님을 경배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4절을 읽읍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주민, 성도의 무리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니까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 자기 지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아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아 함께 나와 그분의 영광을 높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는 성경에 이 시인은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함께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주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니 너도 나와서 함께 주님의 기쁨의 찬양에 동참하자, 이렇게 자꾸 권합니다. 마치 이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이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의 기자는 좋게 떨어져도 천년은 떨어진 사람, 이 두 사람은 만났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의 성경이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중심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만 두 사람의 신학 기조는 동일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절에도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니 우리 다 같이 성도들의 반열에 같이 서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9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특색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찬양한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와는 약간은 구별됩니다. 다윗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류라면 이 시편 149편은 자기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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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말하는데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아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주님의 경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을 다시 봅니다. 24절 25절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딱 느껴집니다. 아이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그저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지. 그것은 절반짜리 50점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F입니다. 60점쯤 돼야 되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우선 혼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신앙 못 지키기 때문에 함께 믿음을 서로 돌아보게 만든 종교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혼자 신앙을 안 지키는 게 지금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찬양대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격려하고 있고 여러분 혼자 신앙을 안 지키니 못 지키니 목사를 세우시는 것이고 목사도 혼자 신앙 못 지키니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함으로 또 신앙을 지키게 만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는 서로 막 헐뜯습니다. 헐뜯고 뭐 말만 하면 서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난 완벽한 장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목사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완벽한 집사, 완벽한 청년, 저는 완벽한 찬양대도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교회는 자꾸 완벽함을 원합니다. 무슨 전도에도 완벽하기를 바라고 뭘 완벽한 자기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서로 돌아보는 게 교회 서로 돌아보고 계속 서로 돌아보다가 우리 호흡이 끝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되 중요한 것은 이 서로 이렇게 예배 모이는 쪽을 권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한 20여 명 좀 더 되는지 덜 되는지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꼬리를 길게 들이우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버지, 엄마 또 대학생, 직장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등록한 한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등록하셨냐 그러니까 대학생인 22살 된 아들이 이렇게 텔레비 인터넷 영상을 보다가 전혀 해림교회 설교를 들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자기가 보고 있는 영상 옆에 해림교회 설교가 뜨더래요. 그래서 그냥 해림교회 본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아마 우리 집 근방에 있는 이 근방에 사니까 그래서 해림교회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보던
다른 거기에 해림교회가 떴대요. 그래서 해림교회를 이렇게 다 클릭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마침 그 22살 된 그 아들의 마음에 이제 해림교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쁘게 들렸대요. 그 청년의 말이. 그래서 몇 편을 듣다가 자신이 해림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여러 주간 고민하다가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5, 6된 누나도 그냥 가족들이 다 해림교회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도 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여러 가족도 다 기억납니다만 그 가족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 한 명이 아빠 엄마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림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들의 권함이 아버지 엄마 또 누이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해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권면인 거죠. 여기도 보면 권함이 있죠. 권함이 서로 권하는 거. 그런 면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권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권하는 것은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교회를 권면해도 참 좋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해림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모이는 일을 권면하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권함은 여보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시게 여보게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힘들어할 때 그분에게 가서 한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는가. 다른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지만 내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나는 해림교회 다니는데 자네가 만일 가능하다면 우리 해림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같이 자네 옆에 있어 주겠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하고 권하는 일은 불신자에게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로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교제하면 봐도 해림교회 교인들이겠죠. 저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아이고 집사님 우리 지혜하는 권사님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원으로 같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원직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 아이고 장로님 계셔서 참 해림교회 와서 참 이런 장로들을 보니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래 애비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고 그렇게 하루 동안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권면하려는 삶이 우리 주님에게 마치 시편 149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을 성경 기록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3일간 수련회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어젯밤에 이제 떠나서 내일부터는 저 뒤에 계시는 곽동구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조국 자체가 분노 공화국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분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돌아봄과 권면보다는 가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다 변화시킬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림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으니 함께 또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시라고 하셨던 그 명령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더 모이고 더 예배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해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어릴 때부터, 저 영아 유치부 때부터 부모들이 모여서 그 영아 유치부 부모들이 서로 격려하고, 아동부 학생들이 모여서 어릴 때부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중고등학교 청년부 다니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큰일 못해도 우리 해림교회가 이 시대의 시편 149편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이 외로운 시절입니다. 많이 상처받은 시절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기 직전처럼 분노가 가득한 시대인데, 주님 해림교회가 이 시대와 조금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잘 준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래서 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으로도 자기를 멋지게 변화시켜 가도록 성화로 나아가는 해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3일 동안 목사의 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자리를 잘 채우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부득불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